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첫날 매일일찍 해를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시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죽음의 목격자들이었다면 이번 주는 부활의 목격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죽음의 목격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신자가 부활 사건을 주로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긴 탓에 십자가 죽음 직후의 일을 기록한 본문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기 일쑤죠. 그나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비장하게 부각하지만 그마저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 정도로 소모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의 목격자들 못지않게 죽음의 목격자들도 중요합니다. 물론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본 이들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머지 평범한 유대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으므로 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죽음의 목격자입니까?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따랐던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뒤 극진히 무덤에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시신을 친히 안장시킨 역사의 산 증인이자 죽음의 목격자들입니다. 요즘 기독교계에 예수의 역사적 부활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중인데 예수의 역사적 죽음을 놓치면 그건 역시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역사적인 증인 정도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본 사람들이죠. 또한 기본적인 역할마저 상실한 유대교와 공회의 부조리는 물론이고 인간의 불의한 작태까지 낱낱이 지켜본 목격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목격자들은 누구보다 더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을 애통해하며 값비싼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든 과정을 계속 지켜봤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멀찍이서 다 지켜본 것은 물론이고 16장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로서 등장하죠. 마가복음 16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성경 상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일,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일을 모두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부활 기록은, 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셨을 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마가복음의 부활 기록은 우리가 지레 짐작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띱니다. 대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열고 이제 그들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용감히 세상을 향해 막 뛰쳐나갔을 것 같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본문은 제자들의 반응을 직간접적으로 기록했는데 긍정적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놀라움, 당황, 무서움, 두려움, 의심과 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독자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얘네들 왜 이러지?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이 겉으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했을지라도 본심은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로 보시고 꾸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두 가지죠.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비난하셨어요. 따라서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던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갈등을 증폭시킨 사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그 분위기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과장이나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읽었을 뿐이고 실제로도 그랬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부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은 왜 이렇게 암울한가? 왜 이렇게 우울한 내용으로 오히려 가득할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믿음 없이 외모로 판단한 제자들. 여러분, 부활은 환희와 감격으로 도배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처럼 채색을 하듯이 부활 사건도 성경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은 이 일로 십자가 사건 때만큼이나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재차 절감했을 테고 성경의 독자 역시 죄인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이 사건을 통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체와 실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미 한번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건만 마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에도
저들의 볼품없는 믿음을 고발하며 재차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어렵죠. 여러분 지금 저기 공동묘지에서 누가 갑자기 살아났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비예요? 좀비 영화라면 그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 하고 웃고 넘기면 그만이겠지만 그걸 실제로 누가 시내 한복판에서 떠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할까요? 미쳤구나 그러겠죠. 예?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해서는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무서워한다고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관해 꾸짖으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보고 꾸중하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란 고집이 세고 모진 성격을 가리키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예, 분명히 드러나죠. 아,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 최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음과 따로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믿음이 결여된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성품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무슨 문제로 바라보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 아쉬움을 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어떤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중입니다. 만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었다면 제자들은 꾸중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예고 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전부터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만큼 다시 살아날 일을 매번 진중하게 강조하셨어요. 부활, 즉 다시 살아날 일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만 마가복음에 5군데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요. 5군데나 그 전에.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신 일이 성경에도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일이 매우 드물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새겼다면 본문처럼 부활의 소식을 심드렁하게 접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뜬금없이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이 놀랍고 무서워했던 건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계속 침울해 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 전에 이 가르침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바울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긴 했지만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깊이 새겨들은 것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이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깊이 새겨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본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들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믿고 생명의 양식으로 읽거나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계속 끼고 다녀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새겨듣지 않기 때문이죠. 새겨듣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마가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6장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가던 두 제자만 부활의 목격자로 언급하고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똑같이 기록합니다. 11절과 12절이죠. 마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건 분명하죠. 만일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직계 제자들 그리고 수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접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다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몰라요. 그래? 진짜 부활하셨구나. 당신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라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에 제자들은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 남자도 아닌 여자인데다가 그리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 나간 채로 지낸 적도 있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죠. 물론 예수께서 그녀를 괴롭혔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긴 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던 당시 유대 문화의 그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같은 제자로서 동등하게 대접하기는커녕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인 여자로 보고 그녀의 증언을 깡그리 무시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후 1세기에 활약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물론이고 율법 교사인 그 당시의 랍비들조차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게 공식으로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예.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여자분들 이럴 때 빨간 띠를 두르고 나서야죠. 이럴 때. 예?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예. 아무리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을 했어도 당신은 여자니까 증거가 안 됩니다. 라고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반응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놈들도 유대 남자구나. 주 1세기 유대 남자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또한 시골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제자이자 남자였지만 직계 제자들만큼 영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직계 제자들이죠. 이게 문제죠. 예?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언을 무시했고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그 목격자들을 열등한 여자와 짬이 안 되는 제자로 봤기 때문이에요. 예, 열등한 여자 주제에.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 곁에 보호하고 그 다음이 너희들인데 너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즉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한 소식 자체를 주목하지 않고 목격자들을 무엇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미 외모로 판단해버린 탓에 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마저 못 믿어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버린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불신앙적 작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너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큰 교회의 목회자가 성경과 상관없는 막말과 헛소리를 짓거리고 때때로 반사회적이며 이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아멘을 제창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듭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정광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도 그 추종자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신교회가.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를 담당하거나 교인이 적은 목회자는 밤을 새워 설교를 준비하고 사력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어떤 취급을 받냐면 믿음이 모자라거나 신령하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기도를 조금 덜 하니까, 뭔가 좀 성경을 덜 하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았으니까 저 정도로 목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거대한 강대상과 값비싼 음향 장비와 설교자의 외모가 부활의 소식을 더욱더 값지게 할 거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답습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중심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전히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내용은 너무 암울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물론 본문에 분명히 나타난 내용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전해져야 될 부활의 소식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과 의심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와 닿았습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그들의 불신앙적인 중심으로 말미암아 못 믿어온 이야기로 전락해버렸고, 마가는 그 불편한 진실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보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제자들의 이 실체를 부활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가감없이 폭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만약 그것만으로 이 성경이 끝났다면 너무 암울하고 암담하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가는 여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은 순전히 제자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비롯되었기에 부활의 소식을 다루면서도 실망스럽기 짝이었고 별다른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부활하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등하고 저급한 존재로 여겨서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셨을까요? 아니, 잘 들어먹히는 사람들을 세우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계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왜 7 귀신이나 들렸던 이 여자를 부활의 목격자로,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이 똑똑하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왜 길 가던 두 제자, 이름도 없는 이 두 제자를 하필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려는 거죠. 이것이 의문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그들 모두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약자,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제대로 정리하고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늘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은 실제로 강하고 지혜롭고 넉넉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는 지혜롭고 강하고 넉넉하고 부족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죄인의 착각이자 자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언급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죄인의 한계와 부조리를 직시하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미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 넉넉히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을 만한 자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목격자를 삼으실 때 제자들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 네가 잘했다. 네가 해라. 이 사람 영향력도 있고 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부활의 목격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써요? 가장 못 믿어온 사람, 가장 이상한 사람, 가장 약하고 가장 천대받아야 될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부활을 목격한 일이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왜 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제자도, 아니 우리가 왜, 베드로가 계시고 사도 요한이 계신데 내가 왜 그랬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나는 강하다 하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을 거로 쉽사리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일 뿐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 예배당을 불려서 사람들을 모아보고 많은 돈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이 짓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짓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의 욕심으로 다 크게 지어놓고 많이 막 꽉꽉 채워 모은 다음에 문제가 막 터지니까 하나님께 그제서야 또 매달리죠.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간혹 교회가 신앙적인 목표를 앞세워서 그 방법을 사용한 적이 덜어 있었는데 그럴 때면 교회는 여지없이 변질하고 타락했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일이 기독교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네. 기독 역사를, 세계사를 조금만이라도 공부해 보신다면 이게 일반 세계사도 나오는 일이에요. 십자군 전쟁, 중세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런 짓들을 계속 반복하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쯤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 크고 강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모자란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죠. 저도 자꾸 잊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웃기는 짓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외지인이자 나그네였던 아브람.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사람 난민이에요. 아브람. 그렇죠? 예. 난민이자 나그네예요. 유약했던 이삭, 교활한 야곱, 친형제들조차 따돌렸던 요셉과 다윗. 우리는 좋게 보니까 이 사람들을 좋게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할 정도면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예? 다 늙고 말이 둔했던 모세. 예? 오죽하면 80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못하겠습니다. 계속 손사래를 치잖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자신의 실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못합니다. 라고 계속 반항하죠. 예. 교회와 신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평생 몸의 가시로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리시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외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게다가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자 목격자로서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으나 그들을 다시금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늘 함께 하실 것까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이것도 은혜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이 부활 사건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은 저희 교회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헌금 내라고 제가 보챈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 10년의 단독 사역에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제가 11조 않는다고 손가락질 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 이 집사야! 내야지 왜 안 내? 죽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혀를 깨물고 죽어야죠, 제가. 예. 돈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한 까닭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전한 이가 막달라 마리아고 반대로 거기에 사로잡혀 마냥 웅크렸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크게 배신했기 때문에 더는 쓸모없어. 되는 대로 살자. 예, 그래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바로 그렇죠. 거기서 그들은 비로소 약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타인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게 하지 마십시다. 또한 나 자신조차도 나의 정체와 가치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죠. 그러나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같이 모자란 자들과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